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성경 몇 장이나 읽으셨습니까? 몇 장이나 읽으셨어요? 혹시 구역 예배 때 구역장님들 성경 구역원들 읽으신 거 확인하셨습니까? 매주일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몇 장이에요? 6, 3, 18, 18장에다가 주일날 5장 하면은 한 25장 정도까지는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최소한 1년에 1도, 많으면 2독, 3독, 4독, 그리고 우리 어떤 분은 이 성경 쓰기를 다시 시작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성경 전체 교인들이 100독 이상 하는 거 꼭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텔레비전은 하루에 3시간씩 그 이상 시청하는데 성경을 일주일에 10분도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 성경 가지고 왔다가 주일날 집에 가고 성경을 아무데나 이렇게 내팽개쳤다가 주일 아침에 또 성경 교회 오려니까 또 찾으려고 이거 어디다 뒀나 막 허둥지둥 찾고 그러고 혹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시편 23편을 빗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시를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여러분들 날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음이 드림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다음이 드림이가 엄마 아빠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이가 아빠, 드림이가 엄마. 그런데 엄마 아빠 놀이를 시작하자마자 다음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TV 리모컨을 손에다가 딱 쥐더니 침대 비스듬히 딱 눕더니 드림이한테 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빠가 평상시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오면 옷 벗고 TV 리모컨부터 잡고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물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든지 그날 막 재밌다고 막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목사가 이러니 차차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네? 목사가 이 정도니 정말 부끄러워요.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한미준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한미준하고 한국갤럽이 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몇 년 전 결과입니다. 51.9%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51.9% 반 넘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조차도 하루에 1시간 이하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이 24.5%가 나왔어요. 미국은 어떤가? 미국 여론조사 기관 이 갤럽의 조사에 한 것에 의하면 59%가 가끔이라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했고 41%는 전혀 보지 않거나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조사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의 73%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되니까 73%가 읽었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는
59%만 때때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조사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할까요? 아니면 내가 성경 안 읽는데도 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성경 조금 읽어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성경을 안 읽더라도 나 성경은 그래도 조금 읽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수치가 있다고 보면, 허수가 있다고 보면 50% 미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조사라는 걸 보면 지금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떠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찬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걸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회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정말 참된 행복한 삶의 원리가 있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목회의 중점 사항은 말씀을 읽는 교회예요. 말씀을 읽는 교회. 그래서 전교인이 성경 백독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백독하려면 최소한 한 분이 한 번씩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가 성경 2번씩만 읽으면 성경 백독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연초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성경 100독밖에 안 정했습니다. 200독은 정했어야지 우리 성도들이 그거 할 텐데 100독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믿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실 텐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100독만 해가지고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올해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3개월에 한 번 읽는 걸 정하고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학 때 열심히 읽어두지 않으면 학교 다닐 때는 조금 읽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예 3개월에 한 번씩 목표를 정하고 읽히고 있어요. 제 아내가 독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최소한 내가 올해 성경 3개월에 한 번씩 4번은 한번 읽어봐야지 목표를 잡아보세요.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올 한 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물려줄 유업으로 내가 직접 손으로 쓴 성경, 내가 그거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내가 한번 써봐야지. 지나 시집갈 때 다른 거 해주지 않고 내가 직접 쓴 성경, 이거 내가 선물로 줘야지. 그러면 진아가 그거 받고서는 어떻게 살겠어요? 엄마가 직접 쓴 성경인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력도 성경 통독 달력을 일부러 준비해 드렸어요. 성경 안 읽으시려고 아예 이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 회개하시오. 달력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된 대로 읽으세요. 성경 2번 읽으시려면 거기에 더해서 한 번 더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2번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3장 읽는 거 몇 분이면 되던가요? 3장 읽는 거 빠르면 10분, 1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오래 걸려도 30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3장 읽는 거예요. 10장 읽는데 빨리 읽으면 저 같은 경우에 한 30분이면 10장 읽겠더라고요. 10장 읽겠더라고요. 읽으셔야 돼요. 구역 모임에서도 성경 읽는 거 매주 확인하고 이제 그 성경 통독 집계표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누가 얼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모든 성도들이 다 확인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성경 일독한 사람이 스티커로 뭐 예를 들면 성경 일독한 사람 최지훈 목사 이렇게 딱 저보다 누가 일독 먼저 하면은 그 목사가 얼마나 창피할까요?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말 성경 읽는데 열심을 내서 연말에는 성경 제일 많이 읽으신 분들 교회에서 시상하고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생명의 삶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역에서도 주일에 받은 말씀 나누고 주일에도 같은 말씀으로 한 주간 설교 준비하고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큐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의미가 없어요. 그 시편 119편 5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인생의 곤란한 순간을 만나도 아무리 고민스러운 일이 닥쳐도 주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죽었던 존재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큰 위기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은 말씀의 은혜 받아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말씀의 은혜 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이 나를 위한 교훈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뭘 먹으라는 거래? 두루마리에 발견된 걸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두루마리를 받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성 거하게 받아놓고 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음식 구경만 하는 사람처럼 바보 같고 또 음식 구경만 하는 사람처럼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영양가를 분석하면서 이거 칼로리가 얼마고 이거 칼로리가 얼마인데 그런 사람 정말 참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들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을 말씀 읽기를 생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 주간의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후탁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갖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아무데나 이렇게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일날 다시 일주일 지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쌓였으니까 탁 해가지고 후탁교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에 신방 갈 때 보면은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 오니까 성경을 찾아야 했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어떤 집에는 요강 뚜껑으로 이렇게 성경이 올려져 있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이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라고 모양은 다르겠지만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어요? 심지어 요즘은 교회 올 때도 성경 안 가져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보여주거든요.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어떨 때는 마음에 짐이 될 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새가족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연세가 많으셔서 성경 빨리 못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면 비춰주는 거 충분히 필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젊은 애들 아예 성경 읽는 거, 성경 찾는 거 시도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이 사랑하는 분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읽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읽어야 돼요. 왜 읽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거나 다른 곳에 관심이 더 많아서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왕이 말씀을 버렸더니 여호와께서도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결국 죽은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는 거 자연스러워져요. 먹는 것도 제대로 씹지 않고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소들을 보세요. 소는 먹은 음식물을 다시 또 계속해서 반추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이 반추에서 나온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면에 담아야 가능한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말씀을 내면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소화될 때 우리 안에서 그 음식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소화된 음식이 피를 만들어내고 피가 곧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먹은 말씀을 소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은 내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목자의 풍성함은 소유한 말씀의 풍성함에 있어요. 양의 행복은 풍성한 말씀을 소유한 목자 곁에 있는 것이 양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지식으로는 분명히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단공과는 계단공과라고 해요. 3년에 한 번 성경을 한번 훑게 만들어 놨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3년 텀으로 성경을 한 번씩, 성경을 공과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쭉 훑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면 더 좋겠는데 어릴 때 그렇게 되나요? 주일날 성경은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은 너무 잘 믿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도저히 나는 목사가 되기 싫은 거예요. 왜 목사가 되기 싫은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런 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셨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엄마랑 같이 한 방에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 울컥하면서 올라오는데 뱉어보니까 시뻘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울컥울컥하면서 피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 전까지 저 너무 건강했어요. 너무 건강했어요. 다리통이 막 땡땡하고요. 너무 건강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면목동에 있는 중화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학교에 씨름부가 있었는데 학교 끝나기만 하면 매일 씨름부에서 저보고 같이 씨름부 하자고 맨날 귀찮게 했어요. 씨름 뭐 재밌다고. 씨름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예? 길 건너 가면은 조금 가면은 동대부고 학교가 있었는데 그 동대부고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그 동대부고 축구부 코치가 매주 한 번씩 우리 중화중학교 앞에 와가지고 몸이 좋고 좀 달리기 잘할 것 같이 생기고 축구 잘할 것 같이 생긴 애들은 그 학교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맨날 와가지고 쿡쿡 찔러봤는데 저만 보면 너 우리 학교 가자고, 축구 너 잘하게 생겼다고 축구하러 가자고 맨날 저를 꼬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축구 열심히 잘하긴 했는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선 맨날 운동하면 축구만 하니까 애들하고 놀려면 축구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야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동대문상고 야구부에 들어가려고 모의를 했어요. 감독한테 얘기해가지고 테스트 받기로 하고. 근데 일단 엄마 아빠한테 허락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가기 전에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학교에. 아버지가 기도원 가시는 날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안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목사님이 되는 것보다 야구 선수로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뿔. 그러니까 나 야구하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날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기도원에 전화해서 기도원에 가신 아버지를 불러드리고 하루 종일 두 분이 회의를 하셨나 봐요. 상의를 하셨나 봐요. 저는 그날 이제 편지를 써놓고 갔으니까 분명히 부모님 엄마가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집에 빨리 안 가고 괜히 친구네 집에 빙빙 돌다가 늦게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 아빠가 둘이 무릎 꿇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무릎 꿇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이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했던 걸 우리 아들이 똑같이 하는지 따라하는지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런데 갑자기 몸무게가 아무 이유 없이 오늘날 갑자기 7, 8kg가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겨울이라서 제가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해요. 겨울에는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고 아랫목에 이불 덮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이 빠졌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피가 묵묵하면서 이 속에서 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뻘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옆에서 무서워서 막 울고 있고. 병원에 쫓아갔더니 폐결핵 3기라는 거예요. 폐결핵 3기는 약만 잘 먹으면 고칠 수 있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데 엄마는 뭐랬냐면 너 거봐라.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주의 종으로 선택했는데 너 목사 안 되려고 하고 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신 거야. 너 새벽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평생 새벽 기도를 해봤어요.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잤어요. 한 3개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대요. 이제 조금만 더 치료하면 깨끗이 고침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벽에 안 나갔어요. 이제 다 낫대는데 뭐 약 잘 먹고 새벽에 뭐하러 나가요.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새벽에 안 나간 거 빼고는 똑같았어요.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고.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먹는 약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니까 약을 더 독한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약에 내성이 생겼어요. 근데 이 독한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으면 이 약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그럼 그 약이 듣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으면 이제 남은 건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냥 거기서 평생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약을 먹었어요. 그때 저는 약을 먹자마자 대번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의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절망스러운 표정을. 나는 아마 우리 엄마는 아마 더 절망스러운 표정이었겠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그 청소년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모습이 기도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온몸으로 그냥 다 느껴지더라고요.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니까 울고 있는 저한테, 기도하면서 막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저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저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왜 웃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하나도 안 아파. 나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네가 대신 산다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고통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혼자 배낭을 짊어지고 그 기도원에 다시 혼자 올라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별내에 있는 신해산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생전 처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날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책이 눈물로 젖어서 이게 성경책이 안 넘어갈 정도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말씀이 재밌어지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말씀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을 읽읍시다. 묵상을 시작해 보세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열매 맺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탁월하게 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아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떡을 먹듯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이 떡을 먹고 살듯이 영혼의 말씀인 떡을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먹기만 할 뿐 아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쉐어링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선물과 축복은 나눠줄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축복이 사라져요. 나누지 않으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확신반 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내가 축복, 복 받는 거 그게 사명이 아니고 내가 복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신 말씀 구역에서 나눠야 돼요. 은혜 받은 성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주일 설교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조그만 부흥이라도 경험했을 때는 여지없이 청년들이 주일에 집에 안 가요. 설교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1시부터 모여가지고 30분 찬양하고 2시간, 3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목장 모임하고 1시간 하고 그리고 저녁 먹을 때 되면 자기들끼리 흩어져요. 그래서 여기저기 카페에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날 들은 설교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나누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데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오니까 집에 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교회 다시 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일 자기가 하더라고요. 교회 무너진데 망가진데 그런 거 있으면 자기들이 찾아서 고치고, 그리고 그날 교회 안 온 애들 자기들끼리 막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어떤 청년은 목사님 설교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구역이 하는 제일 첫째 임무는 주일에 주신 말씀, 주중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비록 가시와 찔레와 거하면서 정갈에 쏘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 전해야 돼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하지 않는 말씀은 내게 오히려 해가 돼요.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하게 되고 성인병에 걸린 것과 똑같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배운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매일 김정임 집사님이 전도해요. 어떤 날은 하루에 6시간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전도지 5,000장 만들어 왔는데 순식간에 5,000장 다 나갔어요. 지금 전도지가 없어서 전도 잠깐 쉬고 있어요. 전도지를 새로 만드느라고요. 거의 그 양반 혼자 다 나눈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도 매일 전도하는 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올해는 매일 전도하는 분이 12명 일어나서 2명씩 골목골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들 깨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주 이 지역의 교회들이 같이 골목골목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단의 강력한 진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당장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면 언젠가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로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옛날에 황해도 곡산군의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입니다. 깊은 산골에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사람 죽네 나 죽네 사람 살려 하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산골짜기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치면서 떼굴떼굴 굴렀더니 여기저기서 막 일하던 사람들이 화전민들이 놀라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왜 그래서 배가 어떻게 아픕니까 하면서 최건능 목사님한테 몰려들었어요.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이랬답니다. 여러분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해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화전민들이 처음에는 기가 막혀 하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예요.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을 닫으면 먹을 수 없어요. 입을 열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상사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소련 시대에 그 소련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분이에요. 이 다이네카 선교사님이 북유럽 사람들을 관광객이나 무역상으로 위장을 시켜서 소련으로 보내가지고 소련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몰래 성경을 소련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구소련이 해체돼서 러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이 다이네카 선교사님이 보낸 사람이 소련의 어느 호텔에 묵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한테나 건네줬다가 그 사람이 공산당에게 비밀경찰한테 신고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건네줄 사람 분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호텔 안에서 펼쳐놨어요. 호텔 안에서 자기가 읽는 거는 죄가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호텔 여종업원이 호텔에 이제 청소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펼쳐진 성경을 보더니 갑자기 그 여종업원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이 성경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 성경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계속 주시했더니 막 청소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성경을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으로 자꾸 가까이 오면서 막 만져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웃으면서 성경책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도 좋습니다. 혹시 이 성경책 갖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청소하는 여종업원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더니 성경을 꼭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30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 성경이 너무 흔하게 상품화돼서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말씀에 무관심할 때 너무 많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해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10,000가지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까? 지금 우리 말입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있을 때 그냥 오시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잡념 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마른 땅이 비를 구하듯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듯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다가 말다가 해서도 안 돼요. 창자에 가득 차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고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3, 40분 말씀 듣는 것으로 말씀에 굶주리는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영양실조 걸려게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예입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스스로 읽어야 돼요. 확신반 제자훈련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되고 암송해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도록 아이들한테 시켜야 돼요. 암송하지 않으면 밥 주지 마세요. 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신문 보는 시간이 있어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보는 시간이 없다 말이 안 돼요. 정말 복된 자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내 창자를 채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을 채우게 돼요.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학가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학가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학가다라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정한 성경 구절이 점점 마음에 잠길 때까지 그 말씀을 아주 작은 소리로 거듭거듭 읽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 이게 학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주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조용한 새벽 4시경에 양들이 일어나서 풀을 뜯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새벽 4시쯤 되면 풀이 이슬을 머금어서 아주 신선하다는 거예요. 오전 10시나 11시경이 되면 이미 태양이 떠올라서 굉장히 더워서 이때는 목자가 양떼가 여러 시간 동안 누워서 쉴 만한 그늘과 초장을 찾아서 거기에 눕히게 됩니다. 양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풀을 뜯고 계속 풀을 뜯다가 10시부터 푸른 초장에 그늘에 누워가지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양은 위장이 2단계로 돼 있대요. 여러 가지 풀을 뜯어 먹게 되면 2번째 위장에 저장이 되고 그 후에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고 야 이제 누워서 먹었던 거 소화시켜. 그러면 양이 먹었던 것을 위장에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다시 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양분이 양에게 들어가서 양이 성장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평온한 이 시간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양이 되새김질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다윗이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대부분 잘하지 못하는 거, 푸른 초장에 누워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충분하게 소화해낼 시간적인 여유를 전혀 가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호의로,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 걸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집에 들어가서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각들을 기록해가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도무지 말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그 말 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정말 비겁한 거예요. 정말 비겁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 10여 년 전에 한 안수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오랫동안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시다가 결단을 하고 교회 등록해서 저랑 새가족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회복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들이 문제였어요. 아들이 청년인데 교회 안 오는 거예요. 하루는 그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아들이 도대체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용산 전자상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그러면서 아들이 마음이 다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 아들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어요. 만나서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부모님 어려워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도 너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인데 네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요. 난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너 부모님 마음에 못지라는 거야. 너 나랑 같이 5주만 새가족 공부해보자. 그리고 5주 동안 내가 읽으라는 성경 한번 읽어봐.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내가 읽으라는 데만 5주 동안 꼬박꼬박 숙제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봐. 그리고 나서 5주 후에도 네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니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너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내가 책임지고 얘기해 줄게. 너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지도 않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건 너 정말 비겁한 짓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목사님 5주입니다. 내가 5주만 목사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주 제가 그 친구한테 시간을 따로 내서 성경 가르쳐주고 매일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읽어봐. 이번 주에는 어디 읽어봐. 이번 주에는 어디 읽어봐 했어요. 5주 후에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교회 등록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세훈 집사가 제자훈련 첫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싶은데 성경 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는 1시간, 2시간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라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더라도 그날 작정한 분량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 명 봤어요. 주일날 생짜배기 같은 사람들이 주일날 부인 때문에 겨우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꾸벅꾸벅 졸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묵상하도록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자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시간 내서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성경 읽기를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권해서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들을 서로 나누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터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성도가 돼서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춘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백독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